함께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제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곳곳마다 따뜻한 날씨 속에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마실을 나가는 가족들의 모습도 보이고, 공원, 쇼핑센터, 저마다 아이들 손을 끌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어린이날이어서 그런지 아이들 참 많이 행복해 보였고, 아이들 손에는 어린이날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뉴스에는 화재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목숨을 잃는 아픈 소식도 있었습니다. 가족. 이 가족은 우리에게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셨고,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많은 행복과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 또는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텐데, 보통 여러분은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로 자녀의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부모님의 건강, 가족들의 건강,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신앙과 관련된 기도는 우리가 앞선 전자의 기도들보다는 덜 비중을 두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앞선 기도의 제목들이 잘못된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이 가족들의 영적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변에 모든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 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가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또 그만큼 애정이 있는 이 가족과들 같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기도를 함께 알아보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 가족들을 향한 기도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이 말씀에서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속사람이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신약에 총 3번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로마서 7장 22절,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모두 다 바울 서신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을 살펴보면서 속사람의 뜻을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은 겉사람과는 대조되는, 겉으로는 볼 수 없는 내면의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앞선 고린도후서 4장 6절 또 13절 등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즉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 겉사람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 인간, 나약한 육체의 모습을 지칭한다면, 속사람이라 함은 보이지 않는 인간 내면의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또 5절을 보면은 마음의 법, 죄의 법,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러한 표현 등을 통해서 마음으로의 그 하나님의 법과 또 육신으로의 이 죄의 법이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도 속사람은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6절, 이 속사람을 살펴보면 이어지는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여기에서도 속사람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절의 속사람과 17절의 마음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속사람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마음이고, 바울은 이 마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 충만, 성령님의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곧 마음이 강건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들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와 또 11 사도들은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단순히 용기, 담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즉 에베소서 3장 16절에 언급된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러한 속사람의 강건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이 영적인 이 싸움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입니다. 죄의 유혹, 악의 이 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만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갇힌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옥에 갇힌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의 상황에 낙심할 수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속사람, 우리의 마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는 그러한 강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또한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거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16절과 17절 상반절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17절 믿음으로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속사람, 마음이 강건한 사람은 성령과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 서신에서 확인을 할 수 있듯이 바울은 성령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역할에 따로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의 영이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령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는 바울의 견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삶,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한 번만 강건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건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연속적인 체험, 16절의 성령 충만함, 17절의 그리스도의 임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경험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연결되고 결합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두 가지로서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거하심으로 제가 나눴지만, 사실은 16절과 17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주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그것이란 속사람의 강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당장 우리의 다짐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때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의 지식으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는,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간절히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또한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 그들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그리스도의 임재와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거하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기도가 오늘 바울 기도의 최종 완성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9절부터 우리가 역순으로 18절, 17절에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는 18절에 지식을 뛰어넘고 다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써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식을 뛰어넘고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합니까? 17절, 이 하반절,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고 이로써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표현은 사랑의 실천적인 이 행함의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앞서 봤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타인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완성이며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기초,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타인들에게 실천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또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로서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 계신가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여러분 찬양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 찬양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또 개사를 했더라고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가족을 꿈꾸십니까?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가족의 모습을 꿈꾸시나요? 어떤 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사랑하는 아빠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보고 이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기는 했지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위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는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 또 예수님, 나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속사람, 나의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나를 충만케 하소서. 성령님, 예수님,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속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아버지를 충만케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빗대어서 가족의 사랑의 이름을 넣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넘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60장 3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임마누엘의 가족이 되고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안정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회복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교지와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러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지 하나님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심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초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슴 깊이 고민하며 또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써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이 구원의 비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비밀을 알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가지 죄의 유혹과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가족이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현장 예배로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온라인 예배로서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잘 해결되어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기쁨으로써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통하여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워지고 하나님 혼란스러운 우리 마음들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로하심을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속히 모든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안정화되어서 모두가 다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일상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며 그들이 뿌린 그 씨앗들이 하나님 속히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며 또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 통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곳에도 복음의 자유함이 누려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양의 소리들이 높이 올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간구의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성령 충만함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 뿌리 잡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이르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과 우리의 가족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신앙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